마이크 안 나갈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회원들이 와서 쭉 찬양하니까 되게 좋네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안 나오시고 네, 그래요. 거들기 좀 힘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봐서 내년에 이렇게 딱 좀 여전도에도 좀 더 많이 나눠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또 특성하는 기회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또 성경 봉독하시는데 옛날 성경 같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금 틀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찬송이랑 이런 걸 미리 다 찾아보거든요. 새벽에 이제 예배 끝나고 미리 다 찾아놓는데 오전에 분명히 제가 11장을 아는 찬양을 한다고 해놨는데 모르는 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두 가지를 쓰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갖고 다시 뭘 잘못 썼나 하고 한참을 보다가 찾아보니까 찬송가가 잘못됐더라고요. 다른 찬송가의 인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 장수는 맞는데 그 아마 지금 몇 달째 쓴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가서 지금 한번 바꿔야 되나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하는데 그래서 아까 글자가 혹시 개역개정인데 오타가 있나 했는데 계속 중간중간 틀린 거 보니까 개역한 거를 읽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또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라는 부분들은 신약에서부터는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강하신 손, 능하신 손, 이런 손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방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때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보통 하나님의 능하신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아끼시는 그러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거하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정말 그 보호하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근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손은 분명히 강하시고 능력 있는 손이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현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어떠한 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들,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존재들, 저 마귀나 무슨 그런 어떤 다른 우상의 그런 지저분한 신들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참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신화들을 보면 그냥 변덕스러운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죽이고 살리고 그런 부분도 시작해서 참 지저분한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신에게 우리를 만약에 맡긴다. 그러면 그 아래서 과연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일 뿐이고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모르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딸이 뭐 그 인터넷에 보면 가끔 무슨 토종 비결 이런 거 뜨잖아요. 거기 동물 모양들이 딱 있으니까 아빠 저거 한번 눌러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재미로 누르자 그랬더니 안 돼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이제 말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무심코 재미로 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문 같은 거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 한쪽이 크게 막 나오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냥 재미삼아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면 보이니까 이렇게 쭉다 보면 호랑이 보이면 거긴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데 나쁜 말이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점쟁이가 말하고 뭐 토종 비결에서 무슨 얘기하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미래를 뭐 생각하고 그런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안에서 그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럴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또 무엇인가가 내 생각대로 참 안 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작은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권사님들도 찾아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죠? 못 들어요. 왜요? 사탄은 결코 좋은 소리 안 해요. 거기다 나쁜 소리들 하죠. 나쁜 소리들을 해서 그 소리들을 통해서 어쨌든 현혹해갖고 그곳에서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현혹이 돼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 버리고 그 안에 따라갈까?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막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한번 뺏기기 시작하면 신앙이 잃어버리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예전에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는 죄송합니다. 계속 거기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제가 그냥 두세요. 같이 두시고 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울왕이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왕까지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왕의 모습이 상당히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됐었더라면 좋았을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의 손으로 함부로 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물건을 취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든 뭐를 하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이미 죽었을 때예요. 근데 귀신이 사무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그 사울왕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 사무엘 그 안에서 나온 그 가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나하고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날 그 전투에서 결국에 사울왕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가서 귀신에게서 어떤 좋은 답을 얻으려고 해도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르고 냅두는 게 낫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냅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괜히 귀신한테 어떤 그런 점쟁이나 이런 거에 빠져갖고 내 마음마저 내 생각마저 이렇게 오염되면 그것이 괴로운 인생을 사는 그 길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제가 유태인의 천재교육이라는 책을 어려서 읽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재밌어서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애를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애를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이래서 엄마가 부르면 엄마 하고 이렇게 말을까지 못할지 몰라도 기어오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낮은 상 같은 걸 놓고 물론 바닥에는 이제 떨어져도 괜찮은 자리를 해놓겠죠. 상 위에 놓고 얘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어서 오다가 어떻게 할까요? 상에서 똑 떨어져요. 그럼 애가 응애 하고 울 거 아니에요. 울면은 또 아이고 괜찮아 하고 또 얹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도 못하는 애기가 엄마가 부르면 이제 먼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딱 하고 가다가 보고 위험이 있으면 돌아서 조심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 위험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엄마라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교육의 방법들이 유태인을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써 있는 책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다 해줄 것 같지만 내 자녀에게 서 내가 얼마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학원을 보내고 지금 뭐 과외를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것은 그냥 앞으로 길어야 10년, 20년인 거예요. 그 뒤에 이 아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대학만 보내놓으면 그걸로 나는 다 했다. 다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20년 내가 책임져 봐야 그 다음에 인생은 뭐 60년, 70년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인생을 부모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미래가 불투명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연약한 어떤 그 상황에 너무나도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을 안 해요. 일부러 한 학기 한 과목씩 남겨놓고 자꾸 뒤로 미뤄요. 왜요?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원서를 넣어야지 되는데 졸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또 이제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죠? 또 어떤 경우들은 정식적인 취직을 하지 않고 좋은 직장 걸릴 때까지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으로 그냥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려놓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미래를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지금의 잠시 어려운 고난이나 힘든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주 큰 바위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바위가 결국에는 나를 막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을 돌아가는 길도 있고 아니면 그걸 넘어가는 길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방법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입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 축복할 때예요. 그때 왜 요셉에게 있어서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미 다 축복받은 이야기를 재확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형들에게 있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팔렸죠. 원래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다가 죽이느니 차라리 팔자 해갖고 이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풀이 실컷 해줬는데 가서 자기를 기억한다고 그러더니 기억도 안 하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왕이 그 이상한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쵸? 요셉을 불러들였고 그 요셉이 그것을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요셉의 모습은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상황에 절망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을 때에도 그 요셉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을 이곳에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만약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괴롭고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형들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도저히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현재 삶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만 알지는 않습니다. 요나도 있고요. 또 욥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의 하나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그 삶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딸이 작년인가 이제 저한테 한 소리예요.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TV에서 좀 민망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남자가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민망하고 하니까 웃는 소리로, 야, 엄마가 옛날에는 뽀뽀도 해주고 그러더니 이제는 오래 산다고 뽀뽀도 안 해주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는 잊어. 미래에 집중해.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가끔 웃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부도 보면 왜 싸우고 왜 다투느냐? 과거의 자꾸 모습에 얽매이는 거예요. 부인들이 과거에 그때는 천사 같았는데, 아니 애를 몇 명씩 낳고 키우다 보면 천사가 다 늑대가 돼요. 다 호랑이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뭘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그렇죠? 과거의 모습에 있어서 자꾸 지금을 생각하니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요. 옛날에 이렇게 잘생기고 날씬하고, 그런데 결혼하면 다 뚱뚱해져요. 저도 날씬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뚱뚱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에 진짜 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이 나의 남편이고 이 모습이 나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내 곁에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고 나에게 평생을 같이 하도록 주신 귀한 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불평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꾸 과거하고 비교를 하고 다 또 과거의 어떤 그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니까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것이 나쁘다 싶으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만나로 인해서 정말 그 생명의 양식, 정말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그걸 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그러한 겁니까? 예, 하얗고 또 먹어보면 달고 꿀 섞은 과자 같고 정말 이제 괜찮은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도 다 되는 만능 가루, 이게 이제 만나였거든요. 근데 그걸 먹다가 어느 순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불평하느냐? 그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뭐 고기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불평해 갖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이렇게 데려왔느냐. 그런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곁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잖아요. 여러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좋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불평할 때는 가장 먼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에 내 마음이 같이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더라? 그러다가 나도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게 찬송가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에게서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야? 이렇게 자꾸 불평하는 분들,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러지 말라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 얼마나 이것이 귀한데 왜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며 불평하느냐?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가. 옛날에 좋아요. 여기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다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있을 때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때는 그냥 성사람은 성사 갖고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거 다 구해다가 자기네가 쌓고 하루 왼종일 그 벽돌 쌓다가 때로는 맞아갖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살다가 자유를 얻었고 해방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완벽한 식품으로 만나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얼마나 영양가가 풍부하겠어요. 그거 먹고 영양실조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는 거는 얼마나 잘 먹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양식이 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또 옆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불평의 불만의 거리가 되더라.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불평의 이야기들은 하지 마세요. 누가 불평의 이야기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서로에게 좋은 얘기들만, 기쁨이 되는 얘기, 교회에게 득이 되는 얘기, 그런 얘기로만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들 많이 안 하거든요. 또 누군가를 무슨 얘기했다고 해도 막 해놓고 그걸로 딱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서로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막 했잖아요. 그게 남아요, 마음에. 그래갖고 그 다음번에 가면 또 그걸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로부터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의 모습은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새롭게 시작된, 새로 변화된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의 삶의 모습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의 것을 가지고 지금에 불만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고 그 삶을 책임지시는, 과거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가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대 차이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대 차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는 것과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세상 같았으면 세대 차이 나서 같이 못 있겠네. 근데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고, 봉사할 때도 같이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다툼이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도 안 들어. 일도 안 하려고 그래. 봉사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잔소리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고, 일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행동도 그 삶도 다 배우듯이 어른이 먼저 보이면 젊은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들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내의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나이 들으시면 다 권사님 되고 나이 드시면 다 장로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순종이고 협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교회가 왕성하여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하는 대로 그 모든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지도록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는 것이 젊은이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옛 것은 다 나쁜 것처럼, 그래서 그 어른들의 어떤 그런 충고나 이런 거는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젊은이들의 교만이고 그것은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젊은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든 사람이 맞춰야 되냐? 아니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맞추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젊은 분들한테 아까 말한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본으로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 하면서 아이에게는 바람풍 하라고 한다. 아이한테 한자를 가르치는데 바람풍 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혓바닥이 짧으니까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바람풍.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무리 바람풍 하라고 그래도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람풍이라 하라고 해도 바람풍을 못하고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걔도 그런 데잖아요. 걔가 자식한테는 너는 똑바로 걸어라. 자 봐라. 그리고 지는 옆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 대대로 다 그렇게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으로 보이시고 젊은이들은 그 본대로 순종하고 따르시고 그러면 가정도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봉독해 드립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에이 하고 확 던져버려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던집니까? 이게 공손하게 드려야죠. 그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물에 던지고 놀잖아요. 이쁜 돌을 갖다가 해서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그 물속에 가서 그거 찾아올 사람이 있겠어요?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던져버리라는 건 아주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렇게 던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어린아이를 돌본 것 같이, 목자가 양을 돌본 것 같이 그렇게 돌봐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맡기십시오. 엄마들이 왜 아이들한테 잔소리해요? 염려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못 믿겠으니까. 근데 믿어보세요. 아이들 클 만큼 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보면 다 잘해요. 공부 못한다고 자꾸 구박하지 마세요. 부모는 잘하셨습니까? 못했잖아요. 대부분의 나는 1등 했어요. 전교 1등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죠. 다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아들한테 뭐라고 잘 말 못합니다. 성적으로 보니까 저보다 잘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했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긴 하는데 돌아보면 그래,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내가 죽어라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자녀도 맡기시고 내 일도 맡기시고 내 근심도 내 염려도 다 맡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요. 그 염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자녀도 돌봐주시고 가정도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러한 이 마귀의 모습,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마치 욥을 시험하는 그 사단의 모습처럼 때로는 아주 힘든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잠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그가 우리를 완전히 죽이거나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좋아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순교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결국 그가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뿐더러 우리의 영혼은 다 천국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땅의 모습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들 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서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 분명히 그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왜 마귀가 자꾸 건드냐고요?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발발 떨어요. 꼼짝 못합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한번 얘기했죠. 친구 어머니가 그 귀신 들린 모습을 전 처음 봤거든요. 귀신 들린 거. 그 이후로도 귀신 들린 사람 못 봤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화장실을 가는데도 허락받고 가더라고요. 꼼짝은 못해요. 진짜 제가 그 어린 나이고 뭐 가서 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이것이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 여기면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물리치고 그러면 그들은 도망가게 돼 있다. 그런데도 내가 생각할 때 그 고난이 끝모를 것 같이 더 계속될 때도 있잖아요.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길어질 때.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긴 시간이지만 주님이 생각할 때는 잠시예요. 하나님의 시간법은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부터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부터 친히, 그렇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 몇 명 보내갖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그 전능한 손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며 뭐예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 이전의 모습 이상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처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천 와서 참 신기했던 것이 태풍이 2번이나 온다고 했는데도 여기는 뭐 멀쩡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은 다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강하게 하시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 삶의 부분에 이제 완전히 회복된 가운데 이제로 완전히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잠시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전능하신 손 아래 있는 자 결코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 있죠. 미국의 대통령. 몇 대인지는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 16대인가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16대. 그 대통령인데
이 링컨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잖아요. 전쟁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집무실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겠는 거예요. 뭔 회의만 하려고 그러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만일 내게 지워진 짐들을 나보다 더 위대하고 현명하신 분의 도움 없이 단 하루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내가 뭐예요? 내가 감당하는 이 짐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죠? 그 위대한 대통령도 그렇게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대통령이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그 힘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삶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린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